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무능력 속에서 능력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지혜가 없는 사람 속에서 지혜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속에는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무에서 유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에서 강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박강서 감독이 이번에 우리 국민들에게 참 호감을 많이 샀어요.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외교관 1000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데 참 의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60이 넘어서 자기 말로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데 베트남에서 나를 불러줬다. 불러주는 곳이 없는 그 사람을 불러서 썼을 때 그 박강석 감독과 한 분이 따라간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만일 회사에 취직할 때 면접을 봐요. 당신 잘하는 게 무엇이요? 그러면은 이거 잘합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고용하면은 당신이 우리 회사에 뭘 줄 수 있겠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사장님, 회장님, 이 기업에서 나를 고용하면은 덤으로 한 분이 따라오십니다.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라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 애굽이 그 건동이 있다가 전부 다 감옥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마침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건져 나와서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기근이던 애굽은 물론이려니와 나중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을 누가 따라다니셔요? 항상 하나님이 따라다니셔요. 요셉을 총리로 기용했을 때 그 애굽은 하나님을 총리로 기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그 지혜와 그 믿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들이 반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도 모든 총리를 다스린 총리, 요즘으로는 수상이 됐단 말이죠. 국무총리 됐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 지혜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지혜롭고 요셉도 지혜롭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동행하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 그들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의 능력 이상의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서 발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면 그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늙어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늘 마술과 같은, 꿈과 같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그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이 별과 같고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연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자, 유대인은 물론이니와 또 믿음의 이제 자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후손이 참으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오. 그 말은 약한 데서 강함을 부르시고 또 무지 속에서 또 지혜를 부르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플러스 알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권위라고 하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번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가는데, 첫 번째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부닥쳤습니다. 그때 이 다리우스 왕이 자기들이 숫자가 많은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참깨 한 푸대를, 한 가마를 보냈어요.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으니까 빨리 항복하라. 너희는 우리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에게 이 알렉산더가 뭘 보낸 줄 아세요?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겨자씨 하나. 자, 우리는 비록 작지만 이 겨자씨가 이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나무를 그는 것처럼 너희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너희는 참기에 불과해.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하나이지만은 뭐라고요? 큰 나무가 줄 수 있는 겨자라. 그렇게 보내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하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저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로 던질 수가 있어. 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뻥치는 겁니까? 속된 말로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서는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저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요인한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데 그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것을 끌어내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마찬가지로 모든 쓰임받은 인물들 보면은요, 전부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드온도, 기드온아 큰 용사여. 그러나 기드온은 벌벌 떨고 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고 있다. 그래서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를 숨어서 짜고 있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큰 용사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비록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장차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네 속에는 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 쓸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베드로도 너는 반석이라. 아, 이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만 했지 내가 뭐 하는 게 뭐 없고 아무도 능력이 없죠. 그러나 너 지금은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두 주역 베드로와 바울 또 12사 가운데 수제자라고 그러죠. 요즘 캡틴입니다. 반장입니다. 되어서 결국은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하는, 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큰 영광을 차지한 인물이 되었고,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는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어부 베드로, 그러나 대사도가 된 베드로.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를 강조해요.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내 행위 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값 없이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사역에서 말하는 은사도 같은 개념이에요. 은사는 기프트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없는데 주어져. 저는 지금 잊을 수 없는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미국에 갔을 때 프로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어떤 우리 한국의 신학생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상당히 고정적인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대화를 나누는데 참 영어를 잘해. 이제 통역으로 그분을 기용을 했어요. 참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통역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동시 통역을 갖다 그렇게 잘하는 분을 처음 봤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야, 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없네. 기죽어. 1등을 놓쳐본 적이. 나도 1등을 조금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어디 시골에서 조금 해봤고, 뭐 그렇게 큰 데서 1등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평생 농대를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지금 해본 적이 없는데, 평생 1등을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플로이스도 마찬가지 수석을. 이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논문을 썼는데 교수들이 감탄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논문을 쓰면은요, 절대 어려운 단어를 안 쓰는데, 수거를 이용해서 쉽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건 고급 영어죠. 쉽게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고급 영어예요. 그래서 교수가 탐복을 하더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냐고, 외국인이. 자랑을 하는데 계속 저는 엄매 기죽어. 그러다가 이제 은사이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 은사가 몇 가지냐, 이분이 그걸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플러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의 그 대단한 교수님들이 은사를 정리했대. 은사는 몇 가지다. 어떤 사람은 40 몇 가지, 20 몇 가지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이 9가지 은사는 스페셜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바울도 골라서 선택해서 그중에 뛰어난 좀 흉내내기 뭐한 뭐 그런 은사를 이렇게 적어놨겠죠. 또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은사 얘기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사랑은 은사냐 열매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플러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미 사랑은 은사 가지고 열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은사의 개념이 뭡니까?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놨는데 기본적인 은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 받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값없이 받아. 하나님 주셔. 없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의 개념이에요. 그게 9가지든 10가지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은사의 개념은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기프트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이든지 치유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그 9가지 은사 가운데서도 지혜라는 은사는 애매합니다. 그죠? 이 지혜를 그래서 구분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배운 지혜를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또 지혜도 물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볼레이션으로 주는, 계시로서 주는 지혜와 지식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도 예언 은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사랑은 딱 정리가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기도는 은사입니까? 기도는 은사 아닙니까? 띠용 갑자기 대답을 못해. 왜냐 9가지 은사 가운데 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또 이 은사라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해. 왜냐하면은 이 불받은 사람이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라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 참 애매해. 자, 사랑도 애매해. 자,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9가지인지 100가지인지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받아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10가지, 100가지 나누면 뭐 논의하고 토론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내가 은사를 받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받은 주어진 것이라는 걸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어.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사랑이 생겨서 그것도 선물이라 은사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봉사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 전도는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또 말을 못해.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은사로 전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말 던지면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9가지 은사는 전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길을 죽여놨습니다. 늘 수상만 찾는 그분을 길을 죽여놨어. 여러분, 나는 이걸 어떻게, 제가 첫 번째 2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미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게 한 달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배우러 오겠습니까? 제가 그때 기도 받고 다니고 안수 받고 다닐 때인데 이미 영생이 들어온 지 불과 9개월째인데 어떻게 10년, 20년 대선배를 가르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못해요. 한 달간 버티다가 그때 제가 받은 은사 제일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게 통수 팔다이다. 에라 해보자. 하나님께 하라시면 하는 거지. 하고는 한 달 만에 하고 순종하고 제가 종이 20장을 방바닥에 쫙 펴놓고 내가 갖던 연구하고 깨달아진 것을 제목을 딱 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가르치자. 그 다음에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은사 다 뽑아가지고, 즉 영성상에서 필요한 제목 타이틀을 21가지를 뽑아가지고 적어서 받는 게 바로 그때 20년 전에 나온 성령과 예언사 교재입니다. 참으로 제가 봐도 지금 봐도 잘 만든 책이에요. 사실은 설명이 좀 안 되어 있지만, 요약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세미나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산곡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에게 그걸 뿌렸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또 마찬가지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인데, 제가 그때 이제 40살인가 39살 먹었을 때니까 60살쯤 보이는 분이 전단지 드리니까, 딱 보더니, 강사님 누구세요? 딱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양복도 아니고 잠바라고 죽었습니다. 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행색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뭐 알기도 하고 뭐 반은 또 뭐 묻기도 받고도 싶고 그때 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즉시 제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요 답이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답을 했어요. 똑같은 답. 없던 것이 성령 안에서 받은 것은 선물은 은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놀라는 눈치에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한번 시간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하고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은 안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미국을 왔어요. 제가 이제 벌써 한국에서 1기 세미나하고 이제 2기를 미국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40살이나 뭐 됐었겠죠. 그때 미국 가서 프로신학교 박사학위 받으신 분, 뭐 신학교 조만 교장 이런 분들 오셨는데 그들이 세미나는 항상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젊은 목사가 한국에서 와 세미나니까 다 질문을 던져요. 그때 놀라운 것은요, 질문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답이 만들어져요. 네. 어떤 영성세계 질문도 탁탁탁탁탁 물론 교재에 다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없는 것도 대답을 해드렸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프로신학 교회에서 바로 존 윤보, 영성의 그 대보라고 하는 존 윤보 제3의 물결의 그 대가시죠. 어떻게 보면 시작한 분이죠. 자, 그분이 밑에서 강의를 듣고 성격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이 질문을 탁탁 하더니요, 대답을 탁탁탁 해드리더니 그분이 한국의 어느 기도 원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한국에서 이런 목사님 오셔서 영성 세미나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대, 자기가. 공개적으로 앞에서 자기가 광고한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또 그러더래요. 뭐 깨끗한 종이고 훌륭한 종이라고 많이 은혜 받으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여기서 자기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 원장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귀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요, 그때 아틀란타 예수 영성 훈련의 원장을 그분을 추천해서 그분을 임명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에 우리는 여러분도 봤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이렇게. 근데 꿈을 딱 듣는 순간, 어떤 꿈을 듣는 순간 적어도 80~90%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꿈과 그 환상 해몽의 원리 세미나를 하잖아요. 제가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약 10%~20%는요, 저게 무슨 꿈이야? 도저히 모르는 꿈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바로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옵소서. 바로 예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 환상 꿈의 해석이 풀려버렸어요. 내가 해놓고도 좀 신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순간적으로 내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 안에 정확한 꿈과 환상의 해석이 담겨있단 말이죠. 그때는 즉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모든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성의 원리입니다. 선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승부를 할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좋습니다. 사용해야죠. 그것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를 열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것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은, 그 기름 부에 부어지면은요, 여러분도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진짜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될까?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엘리야가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가가 덩덕덩덕 춤을 추고 벨쇼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미 그들의 신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그 땅의 신을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죠. 어디 가버릴 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도, 몸에 피를 흘리면서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떡 등장해서 내가 한번 해보랴 하고 거기다 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고 제단에 번점을 올려놓고 뭐였어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인 것을 좀 증명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내가 좀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는 걸 좀 증명해 주시옵소서. 야, 참 기도 내용이 나는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부흥회 때 애용하는 참 부분인데 그때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증명해야 돼?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저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편이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고용하시면 내 하나님이 함께 고용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하나님은 잠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매 순간 어려울 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돼. 제가 맨날 자랑처럼 얘기하는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대형 버스가 빠져가지고 묘에 걸렸을 때 그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헬기를 들러 올리든지 아니면 묘를 갖다가 파내든지 하던데 누구 남의 묘를 팔 수가 있습니까? 그때 진짜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믿습니다. 저는 조용히 동네에 가서 3-4자를 걸려가지고 그때 교수님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것을 절대 보고만 계시고 참견하지 마세요. 그들의 묘의 반을 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를 끌고 본부를 다시 만들고 저는 그 순간적이었어요. 순간적. 모든 것이 하나님 주는 선물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 아멘. 도무지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고 겁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담당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김전서 그럼 안 돼. 남의 묘가 늘면 큰일 나. 학교 문제가 늘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수님도 가만히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것만 보고 계세요. 그냥 묘의 반대를 까버렸습니다. 차를 빼고 다시 본부를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고용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같이 고용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에 그런 분을 와야 돼. 근데 거기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이 가뭄을 이제 끝내고 비가 오게 만들어야 돼.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기 한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지금 비소리가 들리나이다. 자, 제단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인에 불과합니다. 불이 최종적인 응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최종적인 응답은 뭡니까? 비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불은 하나의 사인의 표적에 불과해요. 징조에 불과해요. 그런 징조가 보여서 내가 응답하리라 함께 한다. 이것은 바로 3년 6개월 만에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제 뭔가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울부짖음에 응답하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아멘. 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본 뭐라고요? 왕이시여 이제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자,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현재 안 와요. 그러나 예언자는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 예언할 때 다 영을 보고 예언하잖아요. 지금 당신은 암이 뭐가 있고 무슨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불경이 봅니다. 무당이 집안에 있군요. 좀 영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거 현실로 뭘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바라봐. 영의 세계 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선포할 수 있어. 자, 왕이시여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보내리라. 내가 너에게 돈도 주리라. 명예도 주리라. 이 민족에게 구군이 열릴 것이다. 작년 초에 예언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분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앞으로 용성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자, 작년 올해까지도 지금 어려워요. 세계 경제는 더 암울함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일본도 지금 문제고 중국은 지금 6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작년에 6점 몇 프로 그게 거짓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조작된 것이라고. 그리고 중국의 공장들이 거짓말 스톱하고 있고 너무 시진핑가 기고만장하니까 미국이 때리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커지는 나라를 그냥 보고 있을 나라는 없죠. 좋은 핑계대고
그게 한마디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정치병자 같습니다만은 악역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마귀를 쓴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마귀를 조교로 쓰지 않습니까? 귀신을.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는 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또 몽둥이로 쓸 때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경제가 그런데 조그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작년에 소비자 구매율인가? 그게 상승됐다고 나와 있어요. 어렵다고 하지만은 지금 13년 만인가 몇 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조선업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이 차지했습니다. 아직 자동차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면 자동차도 정부에서 아마 수소상도 밀면 굉장히 아마 현대가 기아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랬다 그래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실력을 보일 때라고 또 그랬다 그래요. 뭔가 생각이 있는가 봐.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저 삼성 같은 데서요. 밑에 치고 올라오는 회사를 잡으려면 가격을 딱 지켜도 아예 적장하게 만들어서 그걸 몇 년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한국 배터리가 반도체처럼 이렇게 세계를 시장을 아직은 작지만은 제패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희망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조금 희망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금 올린 것이 분명히 갑자기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좀 지나면은 자리를 잡게 되고 다시 고용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제 반복을 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가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요? 영으로 소리를 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아멘. 왕이시여 이제 마음껏 가서 식사를 하시오. 해결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불이 떨어졌고 내 영적인 귀에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해결된 거랑 마찬가지고 나머지 일은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왕을 보낸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어요? 머리를 다리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자주 뭔가 기미가 보여.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해. 야, 저가 서쪽으로 봐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게 징조야, 사인이야. 아멘. 또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합니다. 그러다 뭐라고? 먹장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쏴!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적 전적을 들여서 흑암을 몰아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걸 기쁘게 되니까 하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사인입니다. 우리가 방언받고 어느니팅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 목표는 비가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사역이 정말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은사가 좀 열렸다고 그것이 응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소낙비가 옵니다. 3년 6개월에 그 징계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걸 끌어온 분이 누구예요? 물론 주신 분 하나님이지만은 그걸 끌어온 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종 엘리야였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거기서 회개하고 있었겠지. 당연히. 그래서 감옥이 끝났어. 이 땅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와야 돼. 할렐루야. 또 그 전에 하나님께 영적 전쟁에서 쓰레기를 청소해내야 돼. 우상을 청소해내야 돼.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없는 곳에 있는 걸 부르셔. 무엇을 창조하셔. 내 수 있는 잠재력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그게 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한 해가 될지어다. 아멘. 될지어다. 아멘. 기도해 줍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여